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초신자들이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빈 형제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아람이도 이제 좀 잘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 우리 서산에 계신 이 김창호 성도님도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혹시 이해 잘 와닿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성경에서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 개역개정에서는 거듭난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류의 말씀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우셨습니까? 전통적인 우리 한국교회 가르침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예수님 믿으면 힌트를 또 쫙 보여드린다면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 봐봐. 다 초신자들이었어.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확신이 없는 건데. 자,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 같은 것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죠? 네. 우리 병민이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확신 있습니까? 조금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초신자들, 제가 오늘 초신자들이 목표라고 했잖아요. 초신자들 중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말 더 대답하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아니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시 태어난 것에 관해서 이게 또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실까요?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긍정적으로 나옵니까? 부정적으로 나옵니까?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약간 분리주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에 대해 열심인 사람이었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엄청 무시하고 특히나 이방인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은 사실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또 지도자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죠? 근데 2절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하고서 이제 말을 꺼내는 거예요. 무슨 말을 꺼냅니까?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는요, 빛과 어둠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항상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제시해 주셨죠? 빛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단 이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을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안 인정했습니까? 안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은 성전 청결 사건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성전 청결 사건이 순서적으로 실제로 이 말씀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더 싫어했겠죠. 근데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호감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아직 그 영적인 눈이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상태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막 높이죠. 랍비님 하고 높입니다. 여러분, 이 랍비라는 표현도 아무에게나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상당한 존경, 그런 의미를 담고 예수님께 랍비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죠. 아니, 그렇지 않고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징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니고데모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개역개정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로 나오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다시 난다라는 거 니고데모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슷한 표현을 예수님이 계속 다른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5절도 보실까요? 5절의 녹색 보시면은 또 말씀하시는 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7절, 8절 또 보시면 8절 보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가능합니까? 어렵죠? 불가능하죠.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일상에서 들을 때가 가끔 있어요. 언제 그럴 때가 있습니까? 언제 그럴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주변에 눈이 진짜 안 좋은 사람이 라식 수술해서 돌아온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보면은 다시 태어난 것 같대요. 그냥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거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싶으면 이제 렌즈를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경이 없이도 세상이 정말 훤히 보이는 게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 내가 새 생명을 다시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타인을 향해서 야, 저 사람 완전히 변했어.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냥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어떤 큰 깨달음을 얻고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완전히 삶이 바뀐 사람들 가끔 우리는 마주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그냥 이 사람 완전 다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게 물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네, 아까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육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영적으로 뭔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살펴봤던 말씀 중에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보면은 그 영으로 태어나는 어떤 수단으로서 물과 성령을 언급하세요. 물과 성령. 도대체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물 그리고 성령,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물이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로 찾아가 봐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보실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며, 여기까지 일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은 어떤 도구입니까?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물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십니까? 물을 뭐 마실 때도 쓰지만 사실 우리가 세수할 때, 샤워할 때, 다시 말해서 몸을 깨끗하게 할 때 물을 사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의 정결 예식에서도 어떤 게 있습니까?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 무엇을 통해 가능했죠? 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소에 물두멍이라고 이렇게 물을 받아 놓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 다시 돌아가면 보니까 맑은 물이 뭘 한대요?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데 너희의 온갖 더러운, 너희의 온갖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준대요. 여러분, 물리적인 물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물은 영적인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맑은 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냥 물은 단순히 물리적인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씻어낼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 물이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 보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자, 그러면은 물이 곧 뭐죠? 물이 곧 뭐예요? 새로운 영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물은 새로운 영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물이라는 어떤 우리를 씻어줄 수 있는 어떤 영을 보내주신대요. 물이 곧 영이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서 마지막 절 보십시오. 2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두 글자로 뭡니까? 성령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려면, 너희가 거듭나려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경빈이 성령 받아야 되겠죠?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알아요? 몰라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정말 정확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초신자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아까 지금 읽었던 데에서 7절 8절, 오늘 본문의 7절 8절 한번 다시 볼게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이 나가지고 막 우리가 그 뭐 옛날 만화의 그 드래곤볼처럼 막 머리가 금발로 되고 막 눈동자는 녹색으로 되고 뭐 이런 표면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누구나 다 알겠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실은 밖으로는 일단은 뭔 차이가 없어요. 키가 더 커진 것도 아니고 잘생겨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초신자가 만약에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일단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성령이 내 마음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일단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좀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3장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14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모세오경 다 살펴봐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으려고 할 때, 죽을 뻔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놋뱀이라고도 하고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으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스토리의 배경 아닙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것은 그 놋뱀, 구리뱀을 어디? 나무 장대에 매달았다고 했죠?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죠.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뭐 이거는 성령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지만 너희에게 성령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도 너무 중요하죠. 왜냐?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이 세상이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 다 이해하십니까? 그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 사역을 다 담당하게 하셨고,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게 하셨어요.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는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참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유난히 제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걸 뭘로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이해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온 우주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모든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의 뜻에는
질서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한번 잡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돌아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네 마음에 성령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까지지만 그 이후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19절에서 21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른 구절들 말고 이제 다른 구절들 이제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심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악한 상태에 있는 것, 어둠을 더 좋아하는 그 상태가 이미 심판받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를 이미 심판받은 상태로 선언합니다. 반면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진리를 행하려는 사람은 어쩌다가 진리를 행하게 되었을까?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거듭났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뀐 것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지금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진리를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너희가 율법을 잘 실천하게 될 것이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계속 죄를 지었던 것들, 내 마음속에 어떤 거리낌 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 해왔다 한다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뭐가 바뀌는 겁니까? 그게 자꾸 거리끼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될까? 목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말씀 묵상하라고 했는데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야. 원래는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던 사람이 자꾸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네. 그리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그냥 내가 편법을 써가지고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다 그냥 제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자꾸만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양심이 자꾸 그런 나의 모습을 찌르는 거야.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죠.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증거죠. 즉 다시 태어났다라는 증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디까지 다시 태어나야 될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온 세상이 예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자꾸만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네,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신약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개인적인 구원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나?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죽기 전에 누군가가 정말 죽기 전에 나의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병원 침상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멘이라고만 얘기하면 됩니다. 제 영접 기도문 따라해 주세요. 왜? 아까 로마서 10장 9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아멘이라고 따라만 해주십시오. 그럼 구원받는 겁니다. 굉장히 이 개인의 구원에 엄청 치중되어 있죠. 근데 제가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만약에 성경이 사람 개개인의 구원에 관심을,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적어도 한두 명쯤은 바울에게 가서 내 삼촌 아직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좀 물어봤어야지.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구원받아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책 아닙니까? 그럼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그 받은 걸로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나 자신의 구원에도 힘써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구원에도 힘써야 되는 거죠. 세상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영혼의 구원이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이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참 우리 한국교회가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계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라는 신학교에서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이제 채플을 시작을 했는데 이 채플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낮에 채플 그러니까 수요 예배죠. 학교에서 있는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 예배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20명 정도가 남아서 계속해서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에즈베리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영적 대각성 운동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막 성령을 체험하고 병도 고쳐진 사람도 있고 뭐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끊임없이 찬양 끊임없이 예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아주 뭐 센세이션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정말 그곳에 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꼭 이제 뭐 또 그런 거 아닌 거야 또 이렇게 나오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성령이 역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 대각성 운동, 영적 부흥 운동은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직도 세상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피라미드 체제의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막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저 꼭대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저 아래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피눈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이 진짜 변화되었는지는 사실 의문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실제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은사들을 인정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마다 여기서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아람이 유람이 뭐 다 요즘에 거의 지금 한 달 넘게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계속 금요 기도에 같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저를 보고 이제 깔깔깔깔 웃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방언을 했는데 애들이 이제 방언을 보니까 이제 처음 보고 신기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방언하는 걸 보고 무서워하면은 저도 어떨까 막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고 막 애들이 신나가지고 막 그거 보고 깔깔깔 웃고 와가지고 뒤에서 녹음기 틀어놓고 이러고 있고 네 정말 제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 녹음한 거 들려주는데 너무 민망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막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근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막 자동으로 바뀔까? 아니에요. 저 집에 가면 또 혼납니다. 애들 잘 돌봐주지 못해서 혼날 때도 있고 집안일 잘 못해서 혼날 때도 있고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내 삶에서 성령 체험을 했다.
뭐 에즈베리 같은 그런 곳에서 성령의 체험을 했다. 사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적인 증거 하나를 보여줬을 뿐이지 이거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는 제일 첫 관문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자꾸 거리끼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살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가, 거기에서부터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성령의 기쁨을 누렸다고 해서 제 인격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제 못된 습관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 나가서 진짜 변화되었음을, 즉 내 안에 믿음이 생겼음을 보여줘야 하는 나의 몫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화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이 사람 밤에 왔죠. 몰래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후반절 가시면은 한 7장 50절에서 52절 보면은 이제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들한테 너네 왜 예수님 잡지 못했어? 너네들도 그 말에 미혹된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쉴드를 쳐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건 한번 살펴볼까요?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가면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 낙인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38절 중반 보면은 예수의 제자인데 라고 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먼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예수의 시신을 내리죠. 3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래서 40절 보면은 어떻습니까? 장례를 치렀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일단 거듭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시 태어난다는 건 내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된다라는 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성경적 의미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단순히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다시금 제대로 된 질서를 잡기 위해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은 세상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자꾸만 이 불공정한 세상, 정말 정의롭지 못한 세상,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빛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초신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초신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은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있는 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시금 질서를 잡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